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의로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의로입니다. 아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전 세계에 살릴 렘넌트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우리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에 대해서 5강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렘넌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사람이 어린이가 렘넌트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가진, 그죠? 우리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남은 자들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영적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그죠? 영적 황제의 그 길을 위해서 우리 5가지 메시지, 그거를 제가 다 예린교회 당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이번 주간에 쭉 그렇게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1강이 뭐였냐면 우리 말씀 300%였습니다. 말씀 300%.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오직률성 재창조, 이 축복을 매일 발견하고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기도 300%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정을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고통이 있지만, 그죠?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시스템을 우리 누리는 것이 우리 황제의 길이다. 영적 황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3강은 뭐였냐면 우리 업의 300%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건가. 그래서 우리 항상입니다. 하나님과 항상하는 always로 말미암는 경제의 축복이 있고요. 또 with로 말미암는 또 힐링, 치유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 with 그리고 힐링, 여기서 나오는 축복을 가지고 삶 경제를 회복하라 그렇게 해주셨고요. 4강은 뭐였냐면 배경 300%였습니다. 배경, 그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nobody nothing 현장 속에서, 그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낙심된 현장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3가지 배경, heavenly, thronely, eternally, 그죠? 이 배경에 집중할 때, 그죠? 영적 황제의 길 가지고 황제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타임 300%, 황제의 타임, 영적 황제의 타임 300%. 그게 뭐냐면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막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막 철야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 황제 부름받은 우리들은 뭐냐면 24시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그죠? 뭐부터 하면 되냐면 우리 기도부터, 그죠? 하고 우리 2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호흡 깊이 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생각을 가지고 다 기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2 생명선은 기도와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24시를 누리면 하나님이 25와 영혼의 작품을 주셔서 우리 영적 황제의 축복을 가지고 황제를 살리고 237 5천 영역 살리는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축복을 누리는, 같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반드시 알고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진짜 황제가 된
임페리어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참 황제이신 성삼위 하나님 최초의 법이 뭐냐면 최초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법이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단번에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법을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그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힌 네피림 문제,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 성공과 출세와는 관계없이 계속 임하는 바벨탑처럼 계속 무너지는 그 저주에서 그죠? 이 원죄에서 해방받는 살리는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황제 되신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죠? 그 황제가 세운 최초의 법이 이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원죄를 해결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법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나중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안식일 제도도 나중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먼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구원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그 법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그죠? 반드시 선악과 나무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법 이전에 있었던 법이 그 문제를 행했을 때 가져올 원죄,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이 죄악 문제를 해결할, 그죠? 복음을 먼저 주시겠다. 이게 진짜 황제인 하나님의 최초로 세우신 법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한 2500년 됩니다. 약 2500년 되는데 그 이전에 주셨던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보다도 먼저 주신 것이 그죠? 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보다도 먼저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주신 것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그죠? 단 1초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죠? 단 1초도 어겨버리면 그죠? 저주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포했고요. 왜 주셨냐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처럼 그죠?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지금은 초동 교사가 된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니까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런 율법을 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황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이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그죠? 창조보다도 먼저,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그죠?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죠? 그게 황제,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 황제로 하나님께로 영적 황제의 직분을 받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 그 최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고 237 5천정격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주셨던 최초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당했을 때 주셨던 최초의 황제의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도 아니었고요. 할례도 아니었고 다른 것이 아니었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황제, 진짜 황제 대신 최초의 법을 놓쳐버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피제사를 모세야 피제사를 드려라. 문임방과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고 했습니까? 피를 발라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재앙이 패스오버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살인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영원히 패스오버 되는 법이 유월절인 양의 피의 주인공이 되신 십자가의 법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또 놓쳐버렸어요. 황제의 법. 진짜 황제이신 영세전에 가졌던 성삼위 하나님의 최초의 법을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은 구약은 어느 때까지냐면 세례요한까지입니다. 세례요한까지. 구약 시대는 어디까지 끝나면 우리 세례요한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청지기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잘 섬기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이 돈 많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의 주신 것이야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래서 봐라. 내봐라. 지금 물질의 축복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대마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대마에 섬길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그러십니까?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언제까지 뭐를 말할까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후부터는 누구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최초의 법의 제정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2, 3, 7, 5천 종교까지 막 복음이 급속도로, 은혜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그죠? 은혜와 이 믿음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고 침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은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다 끝났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그냥 아무 때나 살아가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침입한다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뭐한다고 했습니까? 쉽다. 율법의 한 획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기억자, 그 하나의 기억자가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원성입니다. 영구성이죠. 그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부수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하셨다. 율법의 완성.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 그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으리라고 한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 율법에 요구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에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증거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죄책, 죄에 대한 죄책, 그죠? 책임, 그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그 죄책, 사망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지만 뭐는 있냐면요, 징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황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죠?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아버지로서 이제 징계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책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2000년 교회 안에 싸움이었고요.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율법 지켜야 돼. 율법주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할렐루야,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 사단과 이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부터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2, 3, 7, 5천 정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간음한 여인도 나는 너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마음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주의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 가지고. 달려드는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 가지고 달려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율법의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죠? 율법은 필요 없어. 그죠? 지금은 다 끝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서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죄에게,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죄에게 끝나서,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 그거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 교회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받은 자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 있는 자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하든지 율법주의자들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그죠?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의 규모를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 가져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율법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그죠? 괜찮아.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셔서 간음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간음한 죄인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죠? 어떤 강도도, 그죠? 강도짓 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도둑도 도둑질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 복음, 그죠?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그죠?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을 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거 보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율법주의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내가 반율법주의자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나는 이 복음주의 이거를 가지고 2, 3, 7, 5천 정격 살리는 정인으로, 영적 황제로
오늘도 세워지는 한 날이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9자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그죠? 거기는 39도, 40도더라고요. 또 체감 온도가 4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죠? 우리 그 열기가 성령의 열기로 바꿔져서 237 5천 정적 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주의자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들도, 율법 없는 자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주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237 5천 정적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